기독교 7대 비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 즉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 기독교 7대 비밀, 1강이 창조의 비밀, 2강이 삼위일체 비밀, 3강이 70일의 비밀, 4강이 교회의 비밀, 5강이 거듭남의 비밀, 6강의 통화의 비밀, 7강이 휴거의 비밀. 오늘은 5강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는 세계 제자 훈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성경대학원 과정으로 120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 성경대학원은 1987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검증된 말씀을 공개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편안하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루시퍼가 만든 6천년의 타락한 문명의 뿌리는 깊고도 복잡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이 만든 문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영주 목사는 백석종의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1975년 2월 25일 제자로 헌신한 후 5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특징과 삼위일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두 이루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 동참한다, 동침한다, 한 몸이 된다는 뜻이다. 세상에 속한 나의 두 발이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옮겨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한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기독교 구원은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공의를 이루셨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랑을 이루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는가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다.
기독교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다. 모순과 성경에서 말한 정의. 모순이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공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대로 정의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 이 둘은 서로 모순과 같아 공존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완전하게 공존하게 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일체 하나님의 정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기독교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사 정의를 이루신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나 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의 주체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다. 우행이 구원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행위의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은 이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이다. 죄로 이미 죽은 나를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참 지식이라고 한다. 왜 기독교 구원의 주인공은 남은 자인가?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련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기울한 혀가 없으며 어거나 누구나 놀라게 할 자 없으리라. 기독교 구원은 교만한 사람을 받을 수 없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남은 자란 세상에서 실패하여 완전하게 망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완전하게 부인된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엇을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다. 어떤 요구도 들어주고 어떤 요구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산동장이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최고의 기독교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 천국의 비밀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신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주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거듭남의 비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았다. 길거리에 있다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내어 쫓았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가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반드시 혼주가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 기독교 구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구원받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결정과 선택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예복이 예수님이란 옷이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성도를 말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다. 진주 비유는 거듭난 성도들의 비유이다. 한 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즉 예수님을 샀다.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여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그물 비유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눈을 뜨지 못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도중에 극적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원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말씀이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깨달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즉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이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말씀에 순종을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없다. 진주 비유처럼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한다. 말씀에 대한 4가지 비유와 거듭남의 비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같지만 이면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같이 평생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말씀을 들어도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아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평생 동안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 때문에 믿음이 병이 들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다.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제자의 자격과 거듭남.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목숨을 얻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제자들은 진주 장사처럼 처음부터 거듭난 상태로 주님을 따른다. 그러나 일반 성도는 금물로 고기를
잡은 비유처럼 평생 동안 조금씩 순종한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거듭나고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죽기 전에 거듭날 수도 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나무는 그 사람의 신앙이요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이다. 나무는 그 사람의 말이요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이다. 신앙의 나무와 열매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행위를 알아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을 행치 않느냐고 책망하셨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입술로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므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룩하게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성령에 깨우쳐 주심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나는 100%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100% 사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거듭날 수 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나의 지식적인 의지로만 믿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개는 나의 생활 전부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영생만 빼내어 가져갈 수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아들을 소유해야 한다. 아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아들과 함께 죽고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거듭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거듭남의 원리이다.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의 원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다. 이것은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피가 아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고 떡은 예수님의 몸인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자기 안에서 사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자기 속에 사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법.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원이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이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영생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하는 야단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뜻이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얻는 것처럼 영생이란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으셨던 방법으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야 예수님과 같은 몸인 신부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서 사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자신을 들이셨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 구원은 무작정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 안에서 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은 은혜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절대적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면 나도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라날 수 있다. 복음의 원리인 1만 달란트 비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부지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복음의 원리인 1만 달란트 비유 해석.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다. 값으로 계산하면 6천만 곱하기 5만원으로 3조 원이 된다. 100데나리온은 500만원이다. 3조 원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친구의 500만원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값을 3조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죄를 5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적인 용서라고 한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순간 3조 원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3조 원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다. 죄삭시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살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고 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아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마음의 할례이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구원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말세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런 기독교를 바알의 기독교라고 한다. 불질신 루시퍼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러나 언젠가 토하여 심판하신다.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기독교 구원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마틴 루터의 거짓말 오직 믿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제외시켰다.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을 무행위 구원이라고 한다. 루터가 말한 무행위는 면죄부를 사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행과 봉사를 하는 행위이다. 루터 당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기독교 구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도 무행의 구원인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한 오직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행위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에 내가 동참하는 믿음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제 용서함을 받는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존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의 운명론. 존 칼빈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복사한 것이다. 그래서 존 칼빈을 어거스틴의 아바타라고 한다. 어거스틴의 특별한 종인 예정론은 디오니소스의 운명론 철학이다. 디오니소스는 헤르메스 신과 같이 천당과 지옥을 왕래하는 운명의 신이다. 즉 죽은 자와 산 자를 결정하는 신이다. 어거스틴은 디오니소스의 운명론을 가지고 기독교 예정신학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절대주권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운총이라고 한다. 어거스틴의 운명론 철학을 가지고 존 칼빈은 특별운총의 예정론과 직업 소명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시고 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직업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특별운총, 예정론과 직업 소명론이라고 한다.
플라톤도 역시 디오니소스의 운명론을 가지고 이상국가라는 책을 썼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신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지는데 철학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군인에게는 용기를 주고 농노들에게는 성실을 주어서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정의가 완성된 이상국가라는 것이다. 최초로 공산주의 신분사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플라톤이다. 디오니소스 운명론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신분사회로 루시퍼가 다스리는 독재 국가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중생이란 거짓말.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적용시켜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부모님에게 중생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예 베르트의 자연법을 적용시켜 교회는 우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주교회를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 대명령인 적그리스도의 배도의 교회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 대명령은 배도운동.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주의 신학교인 자유대학을 세웠다. 영역주권 신학을 선포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규정했다. 신자의 자녀들은 태어나기 전에 중생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통해 확정된다. 구원받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은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도에베르트 자연법 철학을 통해 우주교회로 변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최종 목적은 문화대명령을 완성하는 것이다. 인간 구원은 문화대명령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일 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문화대명령은 가짜 유대인들이 꿈꾸는 신세계 질서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대명령은 루시퍼 무천년주의 신학으로 적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시대 배도의 신학이다. 어거스틴의 특별운총이란 거짓말. 어거스틴은 주 415년 누미디어 종교에 의해서 펠라기우스파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특별운총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세대법을 통과시키고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파문하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국가교회를 세우고 보편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것이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이다.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보편적 구원론으로 만인 구원론이고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보편적 교회론으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배도의 나라이다. 빌브라이트 사형리 대량전도법. 마틴 루터의 무행이 구원인 오직 믿음의 기독교 구원은 자유주의 신학을 거쳐 신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량전도 방법으로 악용되었다. 공식적인 기독교 복음의 원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론을 완성하여 도시나 국가를 복음화시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천년주의 킹덤 나우 가짜 교회 천국이라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일치된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가짜 천연왕국을 세우는 배도의 적그리스도 교회이다. 빌브라이트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영국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과 종교통합 운동을 활발하게 했다. 빌브라이트는 1996년 종교통합 운동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템플더상을 받았다. 빌리그레암의 영접기도와 집단세례. 1948년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빌리그레암은 대중전도 집회를 열어 예수를 영접시키는 대량전도 방법으로 전 세계 전도운동을 폭발시켰다. 군대나 학원이나 공장 등에서 예수를 영접한 무리들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
프리메이슨인 빌리그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통해 세상의 우주교회, 즉 가짜 천연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빌리그램은 우주교회가 완성이 되면 모든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가 자연 만물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마지막 배도, 즉 그리스도의 가짜 배도의 교회이다. 빌리그램도 종교통합 공로로 템플턴 상을 받았다. C.S. 루이스의 사탄의 편지. C.S. 루이스는 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훌륭한 종교인만 되게 하고 겉옷만 못나게 하라. 보편적인 주제나 궁극적인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감각적인 경험만 추구하며 살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지식적으로 세뇌를 시킨 후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게 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한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게 한다. 불신자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생활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착각하게 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한다. C.S. 루이스는 사탄의 종이다. 그는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의 스승이다. 반지의 제왕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그리고 있다. 그가 쓴 난이냐 연대기는 마신들의 이야기다. 사탄은 가축 인간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C.S. 루이스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의 작품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사탄의 뜻이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 사탄이 심어준 무행위 구원은 가짜복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은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다. 무행위 구원은 사탄이 심어준 가짜 믿음이다.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떨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켰다. 이것이 무천년주의 배도의 루시퍼 신학이다. 즉 물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성경에서 제외시켰다. 무행위 구원이란 이로운 말씀만 받아먹고 해로운 말씀은 버린다.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머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기생이다. 성경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여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하면서도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열매이기도 하다. 초대교회는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순교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큰 충격과 함께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살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셨다. 비록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멀고도 험해도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짜복음, 신복음주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복음으로 WCC와 WE에서 추진 중인 가짜복음 운동이다.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세상이다. 성경에서 말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여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먼저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예수를 영접시킨 후 세대식을 통해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운동을 한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빈곤, 질병, 갈등들을 해결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한다. 이것을 우주교회 운동이라 한다. 아닌 구원론이다. 이것을 무천년주의 가짜 천년왕국이라고도 한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만든 대량 전도 방법은 사형리, 브릿지, 전도 폭발, 대중 영접 기도 등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세상의 제도를 바꿔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 한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국가교회,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 아브라함 카이퍼의 암스테르담 성시화 운동, 마틴 루터와 존 낙스의 국가교회이다. 사탄의 세력들이 세계를 복음화시켜 세우려는 나라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배도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사회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 임금됨을 거부하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교회와 같이 왕노를 하신다.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는 성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시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 성도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전도 방법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이다. 저주받은 바리새인들의 전도 방법.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타락한 신복음주의자들의 전도 방법은 사탄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의 전도 방법과 같다. 자동차나 냉장고를 전시한 경품 전도 집회, 전도왕 시상식, 배가 전도 운동, 신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 집회, 재정 축복을 위한 전도 집회, 성시와 운동을 위한 전도 집회 등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전도 방법이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교인들을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리셋. 현직의 벽을 준비하라. 당신은 교회입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복음 시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비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권은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은 배도의 시대이다. 이제 평화주약이 체결되고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곧 이방의 때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된다. 은혜의 복음 시대가 끝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총각을 다투는 짧은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유튜브 동영상 전도이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개인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세하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제자 훈련원을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생명의 말씀을 찾기 힘든 기근의 시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바다를 건너 유학을 가도 생명의 말씀은 찾을 수 없다. 홍수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갈증만 더 난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흙을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바알 신학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 소개. 바이블 아카데미는 누구나가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세계 제자 훈련은 성경 대학원 과정으로 비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회원은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회원은 구독자가 되셔서 2박 원서를 내시면 정식 세계 제자 훈련은 성경대학원 학생이 되어 학생증이 교부됩니다. 교비는 없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월 10,000원의 성경금을 하시면 됩니다. 2박 원서는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의 소개를 하여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계 제작 훈련원은 34권의 출판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120개 주제의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1강의당 1학점, 총 120학점. 2025년부터 매년 1회 4월 말에 성경대학원 정회원 학생들은 120개 주제에 대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강자당 10개 문제에 대하여 오픈 테스트를 거쳐 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오픈 테스트 시험 문제에 대하여 최종 면접 구두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이 됩니다. 최종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목사님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에게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계제자훈련원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호소교단 협의회에 속한 단체입니다. 강의 내용은 성경 66권 요약, 교회사, 기독교신학, 성경신학, 생명신학, 종말신학, 선교신학, 현대신학, 비교종교학, 세계사, 교회신학, 삼일체신학, 제자훈련 등입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전체 요약, 지명, 이름, 연대,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성경대학원 과정은 3년입니다. 100개 동영상이 완료되면 1년 동안 마칠 수 있습니다. 세계제자훈련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일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의 목적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배도 신학이 정점에 와 있는 종말시대에 알곡송도로 휴거준비, 순교준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광야 공동체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앙 상담과 선교 후원, 상담 메일, 상담 전화, 선교 후원 계좌. 동영상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함께는 얼마 남지 않는 복음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교금은 문서 출판 사역, 매스컴 사역, 교회 선교 사역, 자립하는 광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고차본주의, 종이돈이 사라지고 기도로 합해인 666 공산주의 통제사회가 시작됩니다.